열왕기하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요아스 왕의 개혁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남쪽 유다에 꺼져가던 불씨를 살리신 하나님, 한 돌밖에 안 된 어린 요아스를 숨기셨다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밑에서 잘 자라게 하셔서 7살 때 아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나라에 왕이 있다라는 선포를 통해서 요아스가 새로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뒤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4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왕들 가운데 40년을 통치한 왕이 3명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과 솔로몬, 그리고 세 번째가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아스가 훌륭한 사람인지 통치 기간만 봐도 다윗과 솔로몬과 비교될 수 있으니까 요아스라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1년 만에 왕이 바뀌는 막 그런 암흑기의 역사들이 반복되는데 요아스가 40년간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왕이 되어서 잘 왕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는 원하든 원치 않든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살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성전에서 크다 보니까 제사장의 가르침,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가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어요. 요아스의 업적을 조금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요아스가 한 가지를 실수해요. 마무리를 못해요. 그동안 너무 잘해오다가 마지막에 그가 잘해오던 삶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말년에 그렇게 잘했던 요아스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하던 훌륭한 왕이었던 요아스가 왜 말년에 그렇게 타락한 것일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이 요아스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1살 때 자기를 데려다가 키워주고 왕이 되게 만들고 어린 왕이다 보니까 뒤에서 후견인 역할을 하고 다 막아주는 그런 아버지 같은 그런 제사장이 여호야다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제사장이 돼요. 아버지께 은혜를 입고 훌륭했던 요아스 왕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본 이 스가랴 제사장이 가서 바른 말을 하죠. 어찌 왕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돌아오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는 그 스가랴를 죽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죽여요. 정말 은혜를 배신한 거죠. 이 사람은 자기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은혜를 악으로 갚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번함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그의 공로가 다 무너지게 돼요. 도대체 훌륭했던 요아스가 왜 이렇게 말년에 무너지고 그의 신앙이 넘어지게 된 걸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의 신앙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요아스가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은 언제까지였느냐?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자기의 멘토, 영적인 아버지 같은 제사장이 있을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의 영적 아버지였던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자기의 신앙이 아닌 지금까지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신앙으로만 버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모태신앙인들,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분들, 누구 강력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의 인도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 가운데 잘못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 내 신앙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지 않는 경우를 만나요. 자기 것으로 소화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부모의 권면 때문에, 부모의 인도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부모가 안 계시면, 그 부모의 신앙이 없어지면 자기의 신앙도 바닥나는 사람. 신앙교육을 지식으로 배우고 익힌 사람들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이게 부모의 신앙, 선생님의 신앙, 누구 친구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을 지식으로 알고 그냥 몸으로 익히는 거죠. 그것을 가슴으로, 내 영혼으로, 내 체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요아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돌아가신 것만으로 신앙은 더 이상 자기에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님이 준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체험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서, 영혼 속에서 나의 고백이 막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신앙이 될 때 그 신앙보다 더 값진 신앙과 믿음 위에 서는 것인데, 그 신앙을 그저 바라만 보고 영향을 받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언젠간 내 신앙도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이제 우리가 이 연말에는 길거리에 나가면 구세군 자선 냄비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구세군은 우리 감리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령관은 원래는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구세군이라는 이런 교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회를 정화하고 헌신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윌리엄 부스가 몸이 굉장히 허약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의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설교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면 1년도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부스는 그 허약한 몸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 않는 마음으로 복음에 매진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몸으로는 1년도 못 산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비웃듯이 84살까지 장수를 해요. 그런데 83살 때 죽기 전 1년 전에 불행하게도 윌리엄 부스가 시력을 잃게 돼요.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때 그의 아들 브라멜 부스가 아버지를 붙들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우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아신단다. 내가 지금까지는 눈을 떠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지만 앞을 보지 못해도 눈을 감은 채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살 것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이 흩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줘요. 그 아들이, 브라멜 부스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를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비록 내 아버지지만 내 아버지는 정말 어떤 목사님보다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 그리고 그 아버지처럼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과 헌신이 있어서 브라멜 부스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돼요. 그런데 이 브라멜 부스가 굉장히 한국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일을 합니다. 브라멜 부스가 1926년도에 조선 땅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 땅을 방문해서 그를 기념해서 우리 구세군 본보가 서울에 지어지게 돼요. 지금 여러분 광화문 그 뒤쪽에 가면 구세군 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를 그때 만들었다. 우리는 믿음을 지식으로 배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귀로만 듣고 우리가 설교를 또는 이 예배를 우리가 평가하는 지식적인 것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아닙니다. 우리 가슴으로 깊은 깨달음으로 소유해야 돼요. 나의 신앙의 고백과 눈물과 함께 드려지는 그 온전한 예배가 될 때 이 신앙은, 이 예배는 살아있는 축복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신앙의 부모님이 되지 마시고 가슴을 나누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으로. 나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설교 많이 하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지 말아라. 그 아이들을 만나서 꼭 안아주는 선생님,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의 손을 잡고 내가 널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면 되지,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냐는 거야. 자기도 모르면서. 지도 몰라. 창세기를 찾으려면 신약 가서 찾고 있으면서 지가 뭘 아이들한테 뭘 가르친다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옆 교회 얘기하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정말 가슴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이런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런 말 합니다. 그 말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훌륭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될수록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도 더 많이 만나야 되고, 뭐 기획도 해야 되고, 새로운 걸 개발도 해야 되고, 유통도 해야 되고, 서비스도 해야 되고, 조직도 관리해야 되고. 이 사람 너무 바쁘니까 돈은 많이 벌리고 사업은 잘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를 만나서 푸념합니다. 야, 나 요즘 너무 못 살겠어. 이렇게 살아서 나 숨막혀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의 고충을 토로하니까 친구가 지혜로운 말을 한마디 해주더래요. 이 친구야, 자네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자네는 그 한 가지를 안 해서 이렇게 괴롭게 사는 거야. 뭘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자네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인데 사람을 찾아내는 거야. 자네보다 훨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이 개발도 하고 그 사람이 유통도 하고 그 사람이 조직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우는 일만 하면 되지, 자네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닙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유능하면 돈이 모이고요, 사람이 있으면 건물이 세워지고요, 사람이 있으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고, 하나님도 돈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 요아스가 말년에 좀 타락한 것 빼놓고는 40년 거의는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여러 업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요아스를 우리가 칭찬할 만한 것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그는 사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요아스가 왕이 돼서 잘한 일 가운데 업적이 어떤 게 있냐면 성전을 개혁합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1살 때부터 성전에 살았잖아요. 그걸 기어다니고
성전에서 뛰어다니고, 그래서 성전 구석구석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 성전에서 함께 제사장과 살았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추억도 많고 성전에 대한 애틋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돼서 보니까 자기 나라의 성전이 너무 낡았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누가 세운 거죠? 솔로몬 왕 때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아스 왕까지의 기간은 100년이 훨씬 넘어요. 어떤 역사책에는 한 150년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150년 전에 지은 성전이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니까 그 성전이 150년 지났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뭐 비도 새고 여기저기 다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고 이런 성전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바알 신전이나 아세라 신전에는 정부의 자금을 많이 그쪽에다 몰아줬고 하나님 성전에는 이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빈약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성전이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새롭게 고쳐라. 재정도 지원해주고 사람도 지원해주겠다.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성전을 고치는 데 써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책임이에요. 제사장들이 부족한 것 고치고 자기들이 먼저 앞서고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누구의 입을 통하여 성전을 고치자고 그래요? 왕의 입을 통해서 성전을 고치자고 해요. 정작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책임인 성전이 부서지고 성전이 낡은 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데 제3자가 오히려 이 성전을 고쳐야 된다고 말을 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왕이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도 성전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23년이 지났는데도 성전을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책망합니다. 왜 성전을 고치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을 왜 이렇게 두느냐? 그들이 핑계를 댑니다. 재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더 이상 이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 중심의 성전을 평신도 중심의 성전으로 개혁을 해요. 이때 요아스가 잘한 일이 뭐냐? 이 일을 감당할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새롭게 고치는데 나서지 못하니까 이 성전을 고칠 수 있는 적임자들을 요아스 왕이 직접 세워요. 아주 순수하고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요. 어떤 사람들이냐? 건축을 잘 아는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목수, 미장쟁이, 석수쟁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고치는 일을 맡겨요. 자, 두 가지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전문가예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발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전문성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한다고 하니까 너무 은혜라고 하는 미명 아래 아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감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은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를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성실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작업하는데, 건축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돈 들어가는 거 굳이 감사하지 않아도, 영수증 첨부하지 않아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가 가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인정하면 돈을 주고도 그 사람들이 돈 쓴 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거 뭐 이렇게 영수 처리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을 신실하니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주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실한 사람들.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은 잘해요, 능력이 있어요, 똑똑해요,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요소, 성실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성전을 고치는 데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능력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는 성전을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해요. 전통이라는 것은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전통도 있지만 우리가 버려야 될 전통도 있어요. 따르지 않아야 될 전통도 있어요. 그걸 구습이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통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버려야 될 구습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전통이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아스가 딱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전통을 앞세우면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때까지만 해도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헌금을 내면 직접 받았어요. 직접. 제가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가면 선생님이 출석부에 내 이름 옆에다가 이렇게 출석했다고 표시를 해놓고 헌금을 얼마 갖고 왔는지 받아가지고 썼어요. 10원, 50원, 100원 이렇게 썼다고. 그런데 100원 내내가 있고 나는 10원밖에 없어서 10원을 내면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는 10원밖에 낼 수 없어서 10원을 가져갔는데 100원 낸 친구에 비하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낼 때 늘 부끄럽고 어릴 때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구약 성경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직접 헌금을 받은 거예요. 김 집사 오늘 11조 얼마? 일로 와봐. 백권사 얼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다 직접 제사장들이 헌금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헌금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니까 자기들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데만 쓰다 보니까 정작 성전을 고치는 일에 헌금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예 개혁을 합니다. 성전에 내는 헌금을 저 성전 입구에다가 헌금통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직접 내지 말고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 성전 입구에서 헌금을 다 내게 해라. 자연스럽게 그냥 자발적으로 내게 해라. 그래서 그 헌금이 전부 다 모아지면 그 회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말로 하면 재정부죠. 재정부 같은 데서 그걸 가지고 곧바로 성전 건축을 고치는 일에 일하는 사람들, 목수나 미장쟁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헌금을 갖다가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랬더니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통이라고 하는 이 구습, 이거에 갇혀가지고 바뀌지 않고 바꾸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과감하게 바꿨어요. 오늘 우리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더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 오기 전에 우리가 잘못된 것, 구습이라고 생각되는 것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물려준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물려줬지만 이게 구습이고, 이게 여러분 안 좋은 거고,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고, 이거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거고, 이게 세상적인 거고, 이게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주지 않을 거라면 아무리 부모님이 물려준 거라도 이 구습은 버려야지요, 바꿔야지요, 고쳐야지요. 무조건 부모님이 물려줬기 때문에 나는 미신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제사를 드리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아름답게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요아스 왕이 그렇게 성전을 사랑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 고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도 고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23년간 방치되었던 그 요아스의 성전이 고쳐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 우리 심령이 언젠가부터 정말 청소되지 않고 새롭게 꾸며지지 않고 아름답게 가꿔지지 않은 우리의 심령을 여전히 가지고 사는 우리들,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고쳐지고 바꿔지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외적인 성전도 성전이겠지만 우리 내면의 성전 또한 아름답게 바꿔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23년간 그 모습 그대로 수리하지 못하는 제도와 방법 그대로 두었다면 결코 성전은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23년 만에 그 성전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요아스가 변화한 거예요. 개혁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내가 알고 있는 전통하고 교회가 너무 달라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이해는 해요.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셨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배에 와도 어울릴 수 있는 예배를 늘 드려야 돼요. 여기 처음 온 사람들이 정말 우리끼리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들도 동화할 수 있고 젊은이들도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하는 거예요.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멘 안 하는 것도 개혁을 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환자가 소개됩니다. 이 사람 38년 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계속 죽치고 앉아 있어요. 왜 너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냐 그랬더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려오는 전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전설이 내려오느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갑자기 1년에 한 번 정도 물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든지 먼저 그 연못가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담그면 어떤 병도 고친다, 이런 전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는데 이 38년 된 환자도 거기에 그렇게 그걸 믿고 38년을 앉아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탄산 온천수 같은 거겠죠? 부글부글 뭐가 끌어올랐다는 거는. 여러분, 이 환자는 고침받고는 싶어 했어요. 그런데 왜 38년 동안 시간을 허비합니까? 잘못된 전설, 잘못된 구습을 믿고 그걸 따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것만 믿고 그것만 붙드니까 38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삶에 인생의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여기에만 앉아 있어야 고침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물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믿느냐?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전통, 네가 가지고 의지했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변화해서 나를 따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가 아멘하지요. 나는 믿습니다. 변화를 수용한 그는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올 한 해가 다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2016년이 다시 기회가 찾아올 텐데 변하지 않는 사람에겐 2016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성전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언제나 화목한 이야기, 은혜스러운 이야기, 덕을 끼치는 이야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언젠가부터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서로 불신합니다. 서로를 미워합니다. 그 속에서 창조적이고 거룩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성전이 고쳐져야 됩니다. 아름답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우리 가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모이는 모임도 거룩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고치십시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만남, 그런 것으로부터 바꾸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요아스가 만들었던 그 깨끗하고 온전한 성전처럼 방치됐던 내 심령, 우리 가정, 우리의 모임이 거룩한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제사장이 자기 일을 감당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놔두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에게 미션이 주어지면, 사명이 주어지면 감사함으로 수용하세요.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안 하시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일을 하십니다. 나 없으면 안 되지 않아요. 나 없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게 그 귀한 일을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섰을 때 여러분이 성전을 바꾸는 거룩한 개혁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라면서,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쓰임받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